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경을 자주 안 읽으면 세상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으로 안 빠지고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월 말 이제 앞으로 5개월 남았죠. 그죠? 5개월 동안 부지런히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시편 127편 1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17번째 이슬람교의 중동과 기독교의 미국과의 충돌인 2001년 9월 11일 테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슬람교가 어떻게 지금 흥하는 어떠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징조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징조를 알면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미래의 예언은 공포나 공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분별할 줄 모른다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 날씨가 좋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종교 지도자들 앞에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방법과 시간을 알 수 있는 징표들을 수없이 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장님과 같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춰졌느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했을 때도 헤로당한 동방의 현자들에게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성경 예언의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이에 대한 예언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겉으로 봤을 때는 진리에 대한 갈구로 보이지만 헤롯 대왕의 진정한 목적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의 계승을 할 수 없게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성경의 예언을 더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잘못된 목적으로 예언을 다루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시대를 모르거나 등한시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등한시하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거나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위해 주님의 재림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초반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4절에 말하기를 그가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냐. 이는 그들이 이것을 주님의 재림을 고의로 잊으려 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믿기 어려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의 대가는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가운데 앞으로 곧 될 일에 대해 우리가 점차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1세기 들어 종말론적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1년 9월 11일로 전 세계를 혼란과 충격 속에 몰아넣어버린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날인 미국 테러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진주만이 공격받은 이후 60년 만에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으며 진주만이 공격당했을 때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테러라는 이름으로 자행됐으나 선전포고 없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부인 미국의 반미 감정을 극명하게 드러낸 이 테러 사건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 시작된 대테러 전쟁은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과 관련된 사건인지라 그 여파는 세계에 미치고 있으며 지금 온 세계가 테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1세기 첫 전쟁으로 이름을 지어붙인 지금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전을 선포하면서 테러를 후원하는 후세인의 이락과 이슬람의 알카에다 조직이 있는 아프가니스탄과의 무력 보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공포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시 대통령 정부가 강조하였던 테러와의 이 전쟁은 미국의 자유와 평등 정신과 세계에서의 미국의 이상에 커다란 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시 정부는 이 전쟁이 마치 나치의 히틀러와 구소련의 스탈린과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란, 파키스탄까지 이어지는 전쟁으로 장기화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미 본토에서 또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않을까 하는 공포로 분열과 혼돈과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쉬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건물에 들어가려면 보안 검사를 하는 것은 꼭 거쳐야 하고 또 TV와 영화들은 아랍 사람들을 악한으로 꾸려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으며 마치 나치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성했던 것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슬림들은 비행기로 여행 시 수모를 당하는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심과 편협과 불공평한 재판이 일어나면서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아랍인들이 TV에서 보는 것은
아랍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로 인해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AD 1095년부터 1464년까지의 십자군 전쟁이래 이슬람 세계는 서구 기독교 제국들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세기 서구 제국들의 식민지 경험을 하게 된 중동 및 서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 국민들은 지금도 서구 제국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슬림들은 서구 제국이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을 핍박하고 강탈하는 것을 보면서 순수 이슬람 종교 부흥운동과 공동체로서의 복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일어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서구 세계력을 몰아내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중동 국가가 독립하게 되었고 그 독립 과정에서 이슬람 정치를 내세운 자들인 근본주의자들의 역할이 증대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자 분노를 일으킨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1979년 미국과의 캠프 데이빗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게 되죠. 이슬람 국가들은 더욱더 분노하여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은 더욱더 거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있던 중동 및 세계 이슬람 청년들은 분노하기를 시작했고 증오심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뭉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무슬림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중동 근본주의자들인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기독교의 종주국이요 이스라엘을 강력히 후원하고 있는 미국에 2001년 9월 10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21세기의 첫 전쟁인 September 11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충격의 날이요 경악의 날인 것입니다. 테러범들의 비행기가 전 세계의 최강의 나라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턴 DC를 강타했던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현실 속에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났으며 이를 본 세계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테러범들은요 보잉 767인 아메리칸 소속으로 승무원 92명이 탄 비행기를 납치하여 2001년 9월 10일 오전 8시 45분쯤 무역센터 북쪽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약 14분 후인 승객 65명이 탄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9시 3분쯤 무역센터 남쪽 건물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그뒤 9시 40분쯤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청사 서쪽에 승객 60명을 태운 AA사 항공기가 강타하여 약 800명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5명을 태운 비행기가 캠프 데이빗에 추락했던 것입니다. 이때요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5,411명인데 어처구니 없이 죽었던 것입니다. 뉴욕의 쌍둥이 세계 무역센터는 자본주의 부의 팽창주의의 상징으로서 허무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엄청난 힘을 가시해 주던 국방선 군사적 패권주의를 상징하는데 테러 앞에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권력의 중심을 할 수 있는 캠프
내빈마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라덴과 알카에다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권력, 즉 서구 문명의 힘의 상징을 공격한 것입니다. 반서방 저항운동은 점차 연대를 하면서 57개국의 이슬람 국가와 비서구권 국가가 연합하여 글로벌 테러리즘을 통해 서방 세계와 기독교 국가들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무슬림들은 이때까지는 서방 세계가 세계를 주도했지만 이제부터는 전 세계가 완전히 이슬람화 될 때까지 성전 지하들을 계속하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알라 신을 믿을 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이슬람의 13억 5천만 명의 세력들이 땅을 비우고자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슬림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전쟁과 테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127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어때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스러워. 마치 사람의 능력을 과시라도 하던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빌딩, 그것도 전 세계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모이는 무역센터와 국방성이 허무하게 삽시간에 내려앉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러와의 전쟁은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감행하는 무장 테러는 테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것은 전쟁이다. 미국은 엄청난 정보력과 경제력, 군사력으로 우리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고 통제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유 이권을 차지하고 압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무슬림이 미국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전쟁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군대를 통하는 전통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테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것을 지금은 21세기형 포스트 모던 전쟁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전쟁, 즉 뉴 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군인인 테러리스트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군인인 군대가 어디에 출연할지, 어디를 공격할지, 또 어떤 목표를 공격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교는요, 세계 지배를 위해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지하들은 7세기에 무함마드에 의해 시작되었고 오늘날도 그의 충성스러운 수용자들에 의해 테러 행위로서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슬람교는 두 부류를 주적으로 삼고 있는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최종 목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지원하는 기독교의 나라 미국과의 전쟁이며 기독교 나라들인 서방 세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 사건은 단순히 기독교로 세운 나라 미국에 대한 무슬림의 테러 공격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프템버 11 참사에 대해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대한 아랍 국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스라엘의 인구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뉴욕시의 인구 10%는 유태인으로 세계 어느 국가의 도시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미국의 정치,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이스라엘 최대의 지원기인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이불을 시켜 금지된 열매인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게 하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오고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말씀대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사탄 너와 동정녀 마리아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의 사이에 저기를 들이니 그녀의 씨는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사탄은 계속 이스라엘 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과 원수인 아랍 국가들의 꼭대기에 앉아 이 땅에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을 이스라엘로부터 끊어놓기 위한 술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september 11 이 슬픈 재앙의 날에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세계의 정세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결코 진행되지 않으며 세계의 정세의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우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2001년 9월 10일 테러와 전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상에서 죄에 대해 하나님께 내리시는 심판이며 지옥은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수백 명이 탄 비행기가 약 5만 명이 일하는 110층 빌딩에 돌진하여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세워진 나라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헌법과 사회체계가 구축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정부와 법과 사회 질서와 교육과 문화와 도덕을 포함해서 교회들까지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고 점점 배교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미국의 성도들이 있으며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총체적으로 미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입니다. 9.11 테러로 미국 교인들이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를 약 2일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뉴욕을 제외하고는 다시 교회 출석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교회는 점점 모임을 폐하고 신앙의 힘을 잃고 믿음을 떠나 형식적인 종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하 22장 2,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와 구원자시오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요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따라 형식적인 종교의 길을 하나님의 화평과 안식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10층 417m의 2개의 빌딩을 포함해서 총 7개의 빌딩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30개국 1200여 기업의 상주인은 5만 명이 24시간 근무하는 빌딩, 곧 전 세계 경제의 상징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을 자랑하는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소위 전문가들과 엘리트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최첨단 첩보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테러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0억, 200억 달러 이상을 정보와 첩보 장비와 인력에 사용하지만 테러를 방어만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구축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잘못한 회초리를 들어서 그 주위의 국가들을 통해 아픈 매질을 이스라엘에게 마다하지 않고 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타락한 미국이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슬람의 테러를 일으켜서 미국으로 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을 없애지 않고 계속 테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카에다는 이제 세대 교체까지 하여 더 강화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테러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욱 심각한 채찍을 맞을 필요가 있는 시간이면 하나님께서 다른 채찍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혹은 엄청난 전염병일지, 혹은 놀랄만한 지진일지, 혹은 견딜 수 없는 가뭄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을 때 일반 징계를 내렸습니다. 26장 16절 17절에. 그러다 회개치 않으면 제2차 징계를 18절에서 20절 내렸습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3차 징계, 4차 징계, 5차 징계까지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나 세계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되는 추가 징계를 이 땅에서 더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우리들의 숱한 죄들을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테러와의 전쟁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알카에다의 테러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가 이 땅에서 언제 사라질 것인가?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대적들이 꼼짝 못하고 물러갈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내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니 그들의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원수들을 격파하되 산산조각을 내어 완전 승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오시며 천국에 호세아 2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전쟁이 끝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직접 오셔서 먼저 민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서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명심할 것은 september 11 테러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테러와의 전쟁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미국에 식어진 청교도 신앙을 뜨겁게 회복시키기 위해 더욱더 재림을 사모하며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헌신과 열정의 믿음으로 훈련시켜 미국을 영적 잠에서 깨우게 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속히 올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september 11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총 아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테러는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일어날 것을 상기하면서 주님,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함께해 주심을 감사 주의 손을 받들어 감히 기도드립니다.